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감정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100%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신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정태기 교수님은 인간이 쓰는 말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언어, 두 번째는 머리의 언어, 세 번째는 가슴의 언어, 네 번째는 영혼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입술의 언어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잔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에게 TV 그만 좀 보고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막 가슴이 뛰어오르고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고 막 힘이 난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으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입술의 언어, 잔소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의 언어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대전을 갔는데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대전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차근차근 여기서 앞쪽으로 가셔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다시 100m 정도 가시다가 무슨 건물이 보이시면 거기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신이 나고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머리의 언어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가 점점 이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해주는 언어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수 우리가 쓰는 말에 이 지식과 정보의 말을 씁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해와 공감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창의력이 2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 기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말할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분으로 말은 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분 중에 한 가지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 네 가지의 기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네 가지 기분 중에서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져 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내 뒤에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기분은 기쁘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머리로 하는 말로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좋아하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서 그냥 멈춥니다. 기분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거나 힘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슴의 언어를 쓰면 달라집니다. 우리 딸 신났겠네. 우리 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선생님이 너를 좋아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좋았지. 그렇게 하거나 선생님이 우리 딸을 쓰다듬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도 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슴으로 말할 때 아이의 창의력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영혼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언어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보다 500배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빼고 나면, 혼을 빼고 나면 그 말에는 힘이 없어집니다. 영혼으로 말할 때 우리의 몸, 우리의 표정, 우리의 눈, 우리의 손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무 자주 듣고 많이 암송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프뉴 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네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그냥 흙에 불과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테일러 콜러리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음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었고 헤어나올 수 없었던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무디나 이 콜러리지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고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 이상이고 책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에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명령대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말씀 성경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정계나 재계를 휘어잡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뭘 들어야 생기느냐?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할까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네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두 가지는 교리적 요소가 있고 뒤에 두 가지는 실천적 요소가 있습니다.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유죄 판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야단치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바르게 함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근데 바르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건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라는 말은 훈련이란 뜻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오고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인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만 등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임무에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가지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추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서르티스 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을 줍니다.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준비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강중민 목사님이 쓰신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내면적인 신앙 성숙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뿌리 깊은 영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두 번 이상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속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고난이 지나고 밝은 태양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시작을 해서 31살 때 됐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분은 평생 2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모았고 그 중에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200억 달러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20조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큰 부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투자는 10살 때 한 투자입니다. 제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한 권 산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만 구입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말씀을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삶에 부를 이룰 수 있었고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을 유품으로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링컨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속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의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 안에 전시될 전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장터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삶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성경에서 말씀에서 기준점을 찾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했던 기준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그 사람 역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